안녕하세요. 개혁일보 남궁현우 목사입니다. 최근에 사랑의 교회에 북한에 인공기를 달자고 주장하는 목사가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신층 목사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제19차 고신미래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에서 영등포 두레교회 오세택 목사가 사랑의 교회에 인공기를 달자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학술 가운데 하여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당장에 온 뉴스에 도배가 되고 난리가 나고 온 좌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퍼붓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버젓이 대낮에 유튜브에 올려놓고 학술회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설교와 정치 참여, 개혁주의 관점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포럼의 부제목으로는 소년보 목사의 논쟁과 관련하여라고 붙여서 정확하게 소년보 목사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포럼이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고신 측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포럼에서는 교회와 정치 참여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사랑의 교회의 교회의 깃발과 태극기가 걸려있는 것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태극기를 왜 걸어놓냐며 오세택 원로 목사는 비판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달아야 될 깃발은 태극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깃발을 달아야 좋겠냐, 온 세상을 사랑하려면 만국기를 달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미국 국기를 달면 또 친미주의자들이라고 욕먹을 것이고 일본 국기를 달면 더 이상한 욕을 먹을 터이니 우리가 걸어야 될 깃발은 그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깃발을 달아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인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말씀의 깃발인가, 그런 걸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포럼에서 오세택 원로 목사는 북한에 인공기를 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인공기, 북한의 깃발을 달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또한 그것도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에서 가장 큰 사랑의 교회에다가 그 깃발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사상을 유튜브로 여과없이 내보내고 있어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에 달아야 될 깃발이 북한의 인공기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신 측에서는 속히 이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대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바가 이런 세상입니까? 이런 유토피아입니까? 이런 공산주의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날리자고 이야기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북한의 인공기를 그것도 교회 마당에다가 달자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 복음화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영등포 두레교회 오세택 원로 목사와 그 후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성명서를 발표해야 될 것입니다. 해명을 하지 아니하면 총회로부터 7일을 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신미래교회 포럼에서 있었던 오세택 원로 목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있잖아요. 저기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가면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태극기가 있어요. 자기 교회 깃발하고. 교회가 태극기를 왜 붙이냐. 여러분 태극기를 붙이고 있는 교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 교단 정신으로 보면 그게 정당한 겁니까? 민족주의입니까? 국수주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위에 있어요. 우리는 민족 국가라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습겠지만 제가 거기다 빗대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왜 태극기를 달고 있냐. 달려면 만국기를 다 달아야지. 모든 지상의 국가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걸 붙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다 붙이려고 그러니까 장소가 부족하냐, 공간이 부족하냐, 좀 이상하냐. 그러면 상징적으로 딱 한 국가기를 붙이면 된다. 그게 어느 나라 국기면 되겠습니까? 성종이 붙여놓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게 미문화군인가? 뭔가 저거. 일장기를 붙여놓으면 더 이상하겠죠? 상징적으로 딱 한 국가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넘어선다. 초월적인 역사, 우주, 시간, 아까 우리 밑에 수직적 역사관, 수평적 역사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다는 상징으로 국가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기입니다. 인공기. 붙이려면 그걸 붙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뭐야 저거? 저거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가 왜 저런 거냐? 얼마나 기가 적용으로 붙일 국가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기입니다. 인공기. 붙이려면 그걸 붙여요. 적용으로 붙일 국가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기입니다. 인공기. 붙이려면 그걸 붙여요. 적용으로 붙일 국가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기입니다. 인공기. 이런 이야기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태극기는 국수주의나 배타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우주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주의 시작과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게 한자로 태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것도 고신 포럼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든 포럼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과 시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한자로 태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국기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도교 사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남 이승만이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어떤 사상으로 이 나라를 세웠겠습니까? 예수교 총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있는 가사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국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극기라는 이름도 너무나 멋진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과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물의 근원, 아르케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이고 그리스어 헬라어인데요. 성경에도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는 그 근본, 근원이라고 하는 게 아르케입니다.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만물의 아르케 근본을 물로 보았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로 보았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로 봅니까? 말씀이고 로고스이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극기의 의미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 나라의 헌법과 건국대 국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적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도 원래 12월 25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절 숭배 사상의 날이었으나 기독교인들이 그 날을 바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된 것이죠. 일요일도 보십시오. 영어로 Sun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날이에요. Sunday가 아니라 우리는 Lord's Day, 주님의 날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태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예수교 총국 나라로 건국될 때는 태극, 우주의 시작과 만물의 근원이 누구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태극기를 보게 되면 하얀색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과 착함과 순수함을,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홀리 거룩하신 분이죠. 우린 태극기의 바탕이 흰색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붉은색과 파란색의 태극이 있습니다. 이거는 음과 양과 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낮과 밤을 만드셔서 모든 시기와 계절과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만든 겁니다. 태극기를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건곤감리라고 있습니다. 내 귀퉁이에 있는 그 건곤감리 3개, 4개, 5개, 6개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건곤감리는 땅과 흙과 하늘과 물과 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태극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바탕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섭리 속에서 운행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은 태극기를 봐도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교회 깃발과 태극기가 걸려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 북한의 인공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의 인공기는 빨간 줄무늬와 빨간 오각별은 혁명과 전통과 사회주의 건설,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악몽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흰 줄무늬와 흰 원은 무엇입니까? 민족의 순수성과 결백, 강인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성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란 줄무늬는 위아래에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합니까? 자기들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권 나라들과의 연대, 공산주의자들 국가와의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인공기 해석입니다. 그걸 왜 교회에 달아다는 거죠?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가장 많이 없애고 죽이고 박해하는 국가가 바로 정권이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회 마당에다가 깃발에 달자고 하는 소리를 그것도 포럼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한예수장로회 고신총회에서는 빨리 오세택 원로 목사와 그 교회에 대해서 조사위를 펼치고 재판을 열어서 출교를 하든지 파면을 하든지 적당한 징계를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둘의 교회는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성명서를 발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총회의 권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애국하는 교회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일반 공중파 뉴스하고 케이블 뉴스에 도배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오. 저런 발언을 웃으면서 가볍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저런 교회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해체하고 교회를 파괴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깃발을 교회 마당에 걸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다메섹의 공문서를 가지고 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3일 동안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는 그런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러 가는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울도 놀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예수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잔멸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사상과 이데올로기인데 그들의 깃발을 달자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자는 말 말고는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이런 독버섯 같은 목사들은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깨어서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이런 교회를 잘 피할 수 있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와 교회에 어떤 깃발을 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달기를 원합니다. 개혁일보 남궁현우 목사였습니다.